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12절 그리고 13절까지를 우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우리가 자주 또 설교 시간에서도 인용하고 했던 말씀들이라서 굳이 또 무슨 배울 게 있나 싶을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야 맞는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으면 이제 너희가 이제 내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앞길을 탄탄하게 해줄 것이다. 꽃길만 걷게 해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역설적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불같은 시련이 임할 것이다. 고난이 임할 것이다. 시련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괜히 예수님 믿었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근데 뒤에는 뭐예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리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왜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 위해서 안식을 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안심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장을 하면 주님께서 안심하시잖아요. 근데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들도 안심이 안 되잖아요. 아주 애가 타잖아요. 속이 썩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효도를 해요. 그러면은 막 안심이 되고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걸어가신 발 자체를 걸어가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14절의 그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하든 우리가 어떤 모욕을 당하든 하나님께서는 막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와, 저렇게 세상에서 그냥 정말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가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더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고 있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욕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런 모습 보면 대견하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안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하겠냐라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유 있는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입니다. 불로써 정련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불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석에서도 시험할 때 불로써 태워보면 찌꺼기들은 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한 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가 또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탈 게 없고 다 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겠죠.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제 실족하게 되겠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그 고난의 가시관을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다 이거죠.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왔더니 시험이 많어, 고난이 많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이상한 것이, 예수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얻는다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진리를 위해서 그 가이오가 더 주님을 넘치게 섬기게 되기를 바라서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혼이 잘 되는 거죠. 혼이 잘 됨 같이 이미 혼이 잘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 믿음의 결과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이 잘 된 거예요. 혼이 잘 된 것처럼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가이오처럼 그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어떤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재림도 보게 되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은 성도들은 그날에 기뻐하겠죠. 그날에 아니라 지금도 기뻐하겠죠. 많은 고난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날에 기뻐하지 못하겠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겠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니죠.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기쁨이 없고 주님 오시면 더더욱 기쁨이 없는 거죠. 올 것이 왔구나, 그날이 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불같은 시련을 받았다면 그만큼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냥 웬만한 고난을 받았다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겠죠.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믿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진짜로 임할 거라는 것이죠. 진짜 기쁨으로 임할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고 계시고 신음하고 계시는데 마냥 기뻐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육신적인 사람이죠.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방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이름이 모독당했다고, 저들이 내 이름을 욕한다고 해서 하나도 눈 깜짝 안 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아무런 대응 안 하셨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뺨을 때리고 그래도 전혀 반응 안 하셨어요. 그런 비방을 당해도. 왜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소경들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몰라서
영적인 소경이라서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 것도 몰라서 그렇게 막 비방하는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스테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런 것이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잖아요. 정금 같은 그 믿음의 방패, 정금으로 된 그런 방패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마귀의 불화살에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겠죠. 무엇이 복인가 이거죠. 무엇이 복이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무슨 영화 배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어떤 탤런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스포츠 선수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도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거든요.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네? 상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겠어요? 근데 고난을 받고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놀라워하시죠. 그런 분 여러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왕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타는 영광로에 던져놓겠다는데도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본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광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전에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살인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죽을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않겠다고,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오늘날 인본주의, 라오디케아, 시민의 권리, 인권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고 있다 할지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 살인자들이, 더욱더 엽기적인 살인마들이,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살인자가 사형에 처해지고 도둑이나 행악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응당 그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건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닌 것이.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살인을 해서도 연쇄 살인을 했는데도 사형을 안 하네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간음을 했는데도 그것이 죄가 아니래요. 동성연애도 이제는 죄가 아니고 합법이래요. 동성애자에게도 그 보험을 이제 합법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거인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부인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이러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얼굴을 붉히시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끄러운 고난을 받지 말라고, 기왕 받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처럼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누구죠? 괜히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는 자들이 되겠죠. 락카 목사님께서는 인권 침해라든지 업무 방해죄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괜히 이 세상의 어떤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또 왕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그 왕을 욕하다가 대통령을 욕하다가 깜빵 가는 그런 정광훈 목사같이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 받지 말라고,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난, 수치스러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전혀 간섭 안 하시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나눴죠. 침례인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배를 타고 무리를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오늘 같은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독교계에서 난리 나겠죠. 탄핵한다고 막 난리 칠 거예요. 그 옳은 말을 한 침례인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고? 그러면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탄핵 촛불 집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하신 거예요. 배를 타고 무리를 그 가운데서 분리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정교 분리를 보여준 것이죠. 거기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은 우리가 간섭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장로가 2명이나 대통령 됐지만 변한 거 있어요? 오히려 장로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있다 보겠지만 목사예요, 장로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었잖아요. 그들이 깜빵 가고 그래가지고 뭐 김영삼 대통령은 깜빵은 안 갔나요? 갔었죠. 갔었어요. 다 갔어요. 대통령 했던 사람들 다 갔죠. 하여튼 욕을 먹는 일을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다가 왜 정치에 관여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고난을 받게 되겠죠. 얼굴이 붉어지는 그 심판석에 불이 불탈 때 그 불의 열기에 얼굴이 벌게지는 것처럼 부끄럽게 되겠죠.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겠고 그래도 심판석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대로인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도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고, 내가 죄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건 오히려 영광의 훈장이라는 거죠. 학교에 간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학교 간 게, 교도소에 간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했으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야죠. 그러면서 막 불평한다고 한다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겠죠. 고난은 잘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고난으로 인해서 막 실족할 것 같고 원망하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렀던 어찌하여처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감옥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서 심판받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겠죠. 우리가 올라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주님께 일일이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석에 나아가야 하거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들의 종말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는가 라고 러큰 목사님께서는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 종말은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함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교회, 지체들, 성도들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꼭 말한다고 한다면 뭐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러커 목사님 주석을 읽어보면 대환란에 적용되는 구절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기 나오는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에 적용해도 무리는 없겠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란 사람의 의만 내세우다가 겨우 간신히 그것을 뒤로 돌리고 가까스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의 의만 내세우다가, 내 의만 내세우다가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자칫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뻔했는데 겨우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겨우 구원받은 것이죠.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고 있다가 카인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의를 더러운 걸레로 버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도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겨우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 않죠?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전라도 방언으로 말을 하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겠죠? 겨우 구원을 받는다, 포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사람이 많을 텐데, 이건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내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다가 그것은 이제 더러운 걸레로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든지 여기 죄인 같은 말은 모두 구약적 의미에서 또 사용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는 고난, 그것은 연단시키는 고난이고, 그러한 것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건 여기서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배교의 모습이나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무런 영광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하나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고난당하기를 그렇게 저기 하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평생 한번 보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한번 이제 보고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평생에 한 번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의 시선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것 때문에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떵떵거리고 살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는 삶이 그게 진짜 삶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은 가짜 삶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 의식해서 좋은 차를 타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왜 우리 모닝 타고 마티즈 타고 내려올 때 왜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미국 사람들은 차에 유리창이 깨져도 신문지 붙이고 비닐이 붙이고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해. 내가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그렇게 비닐이 붙이고 다니고 그래도 하나 의식 안 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줄 서 있다가도 햄버거 가게에서 줄 서 있다가도 사람 의식 안 하고 자기가 듣고 싶으면 나와서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 장땡이죠. 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진짜 행복이죠. 자,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죠. 믿을 만한, 신뢰하기에 아주 꽉 찬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혼을 맡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혼을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해야만 그러한 구원의 보장을 준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부활장에도 그렇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그리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왜요? 부활할 것이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니까 믿는다면 고난에 동참하라고죠.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고죠. 그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요. 그만큼 잠시 받는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인데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는 것. 고난을 받을수록 무게가 나갈수록 그 영광의 비중도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믿는 게, 그래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믿어야죠. 구원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죠. 그렇게 시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또 시인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죠. 그러면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는 거기에 교회 장로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아니 목사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모으래요. 왜? 장로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3장에서는 감독을 언급하고 있죠. 감독이라는 의미에서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이 장로들 오늘날 양무리를 먹이는 목사에 해당합니다. 교회 회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목자들이 곧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대장은 목자장이시죠. 목자는 장로인데 목자들의 장, 목자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5장 4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하죠. 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라. 이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이죠. 장로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양무리를 치고 돌본다라는 이 표현은 시몬 베드로에게는 좀 각별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식사를 마치신 후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에 따라서 3번을 대답하셨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치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지금 이 어린 양을 치고 돌본다는 이 말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는 더욱더 정감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겠죠. 자, 돌보다라는 말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언급한 장로들의 그 사명과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장로들은 양무리를 맡은 목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고 돌보고 지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거는 상이 없는 거죠. 영광이 멸류관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조건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다라는 게 뭡니까? 자원함으로 하다. 말 그대로 자원해서 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광주에 내려가 목사해 그래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모세처럼 저는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한 것이죠. 이 자원해서 내려와야 누구를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무책임하게 하지 않죠. 내가 사역을 말아먹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보내갖고 목사님의 그 영적인 시각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정당화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자원해서 했으니까. 뼈를 묻을 그죠? 목사는 그래서 목을 걸고 하는 거라면서요. 목숨 걸고 하는. 근데 어떻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뭐예요?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를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먹사라고 하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말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한다는 사람을 먹사라고 하는 거예요. 먹사. 먹튀. 그런 사람들은 양무리들을 관심이 없어요. 양무리가 잘못되면 그냥 튀죠. 이리가 오면 내 양이 아니라서 돌보지 않고 튀어요. 먹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목사들은 이리가 오면 튄단 말이죠.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것만 바라는 것이죠. 돈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리가 오더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목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말 그대로 진짜 선한 목자였던 것이죠. 다윗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자나 곰이 오면 어린 양을 채가면 내가 가가지고 목숨 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양을 살려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사역한 목사죠. 선한 목사죠. 근데 싹구는 먹사입니다. 삭슬 받은 게 삭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삭슬 받고 남의 양을 지켜주는 그런 목동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냥 양만 지키는 것 뿐이에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냥 뭐 이리가 오면은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 할 게 아니지.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튄단 말이죠. 걸음아 나사르라. 돈 필요 없다. 싹도 필요 없다. 그러고 도망간단 말이죠.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그렇단 말이죠. 자,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 영어로는 ready mind. ready가 뭐죠? Are you ready? ready go 할 때 그거.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야말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항상 또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죠. 예, 또 그릇된 동기가 아니라 올바른 동기에서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 어디서나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배하는 것은 계시록의 2장 4절에서 그리고 2장 14절에서 나오는 니콜라파 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개역성경은 내가 미워하노라 그것이 없죠.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직자 제도, 목사가 가운 입고 소위 평신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같지 않은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은 목사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고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섬기려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발을 씻어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이거죠. 그런 저는 섬기려고 하죠. 예. 막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까? 막 벌레가 떨어지고 있으면 제가 벌레를 줍고, 예, 블라인드도 내리고, 또 뭐 청소도 하려고 하고,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그건 지금 본이 되라고 했으니까, 본을 보이라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이제 목자인 것이죠. 그리하면 4절에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입장에서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뭐 영광의 면류관 목자뿐만 아니라 양무리를 먹인 사람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받을 수 있고요. 여자 선교사들도 그 당시에 어떤 형제들이 없어서 그렇게 가서 선교하면 영광의 멸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남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상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